2016년 2월 20일 토요일 살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왜 참생 공부를 정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계에서 여러분들도 학생 시절이 있었지만 학생 때 왜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또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야, 너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고,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겠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감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생에서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좀 더 나은 삶,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생 공부를 정진하는 것은 한 생을 잘 살아가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하고 영구한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생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가 끝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일정 시기가 되면 죽고,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일정 기간 머문 후에 다시 물질계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한 생이 전부고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인가? 중생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내세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천만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소멸되고 있는데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영의 세계에서도 극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 물질계의 삶에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선을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악을 대부분 축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 후 지옥으로 흘러가고 내세에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번을 태어나면 한 번, 두 번 사람입니다.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의 삶도 거의 대부분 잡아먹는 동물로 태어나기보다는 잡혀먹는 동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한 번, 두 번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삶 역시 불편한
인연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질병의 고통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금전의 불편함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생로병사의 구속, 인연의 구속, 윤회의 구속에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지금 물질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본체들이 영원하고 영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참수행에서는 나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런 구속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구조는 선악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선을 축적하고 악을 소멸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제일 첫 번째로 참수행의 기초가 심어지고 아라한을 넘어서 실제 사람이 되면은 인연을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을 넘어서 신선의 위치가 되면 육체 해탈이 되는 것이고 신선의 단계를 넘어서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달한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왜 참수행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금방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죽고 나면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한 삶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이건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금전을 벌어가지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여행을 다니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옷 또는 물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자식을 위한 삶, 자식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남나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 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 생의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생의 행복, 죽음 후에 사라진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수행 공부는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행자는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삶. 중생은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즐길 생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수행 공부는 나약한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을 실제 사람의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약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나를 바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강하다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수행에서 말하는 강인함이란 선인, 용기, 배짱, 절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특히나 용기, 배짱, 절제,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탐진치만 외 84,000 번뇌망상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서 인위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절대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수행 내용은 물질계 어디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자, 여러분 부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중생의 생각이 옳을까요? 참수행의 내용을 듣고 난 후에 내 생각관념이 참수행보다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참수행 공부는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관념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내린 후에 참수행의 내용을 위로 올려본 후에 깊이 있는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